할렐루야. 6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몇 가지 자랑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도가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자들이 볼 때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상을 당했을 때에 성도들의 집에 초상을 당했을 때 온 교회가 초상을 당한 성도들을 찾아가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게 가족 중 안 믿는 이들이 볼 때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하고, 저 또한 아플 때나 상을 당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지체입니다.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한국 교회는 인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암몬 왕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왕이 전에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인하여서 조문을 하고자 신하들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한운에게 다윗이 사자를 보내는 것은 그의 부친을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암몬 땅을 영탐하여서 함락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하였던 겁니다. 이에 한운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파견한 사자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잘라서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나하스에게 입은 은혜를 보답하려던 다윗은 그의 아들 한운으로부터 은혜를 악으로 되돌려받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만 거죠. 만약 한운이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양국은 서로 든든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한운은 결국 나중에 보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운이 다윗의 조문 사지를 정탐꾼으로 오해한 것도 나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 다윗이 한참 정복 전쟁 중이었고요. 주변 나라는 거의 다 이제 평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거의 암몬 정도만 남은 상태. 그래서 그들은 분명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윗의 호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외교상 관례로 적절치 않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어느 나라도 사신이나 대사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수정을 대신하는 자로 여기기에 깍듯하게 외교적 관례대로 행하는 게 통상적인 룰인 겁니다. 사실 그들이 조금만 더 주의하여 다윗이 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 오직 자기들 나라, 암몬 자기들 나라만 남겨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더라면 다윗의 호의가 바로 나하스와의 친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그들은 외교 사절을 더 이렇게 잘 맞아들였을 거고요. 오히려 어쩌면 다윗에게 외교 사절을 보내서 아버지의 호의를 기억하며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사려 깊게 처신하지 않았기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겠죠. 마치 이것은 출애굽 전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천하에 보여주시게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친구와 동료와 다투고 난 뒤에 후회가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후회가 될 때 가끔 있잖아요. 내가 참을 걸. 왜 그랬을까? 그래서 참 이게 극단적인 그런 일들로 번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위기의 가정들이 종종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참 서로 간에 막대한 그런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래에 뉴스에 보니까요. 음주운전을 해서 도망하는 사람을 잡은 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당연히 면허가 취소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엄청난 벌금을 물었겠죠. 술이 깨고 나서 생각해 본다면 한순간의 실수가 정말 인생의 큰 오점이 되는구나라는 걸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뭐에 씌었는가 봐 라고 그렇게 맨정신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뭐에 씌면 그 일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느냐 말이죠. 바로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 이후에 이 다음 왕이 되었던 아들 이제 한운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운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행한 줄 알고 사신을 맞아서 조문을 했던 그 일들이 참 어렵고 복잡한 일도 아닌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한운이 이제 참 다윗에게 믿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운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했던가요? 아니면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자신의 잘못은 그 무엇으로도 이미 가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스의 형제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암몬과 연합 전투에 그 대성을 이루면서 그들을 박멸하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호의를 악의로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은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호의를 베풀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하고요. 세상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봐야 교회가 희망이구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구나. 이걸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번 충청지역 국내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침략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독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앞장섰던 것을 또 애국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또한 제가 서두에 드렸던 병문안이나 조문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교회가 할 바를 성도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실 교회마다 보면 너무 성도들 간에 무관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지난번에 있었던 포항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보면 그 많은 성도들이 참 한 4,500명 되는 그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 중에 초상이 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겠지만은 함께 예배할 때 보면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교회가 저 조그마한 교회인가? 물론 큰 교회라고 많이 오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이 와서 위로해주고 이러면 이야 교회에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참 좋을 텐데 그러나 요즘에 참 이렇게 성도 간에 관심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베푸는 그 호의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